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난 1년 내가 애쓴 것보다 돈을 혹시 더 많이 벌게 된 것, 아니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된 것, 그런 것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요한은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또 영생을 주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또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뜨거운 광야를 건너 오셨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찾지 않는 나를,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혹시 하나님을 찾은 분이 있습니까? 물론 다들 애를 썼지만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이 주는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돈 1억이 있으면 만족될까요? 안 될까요? 우와, 우리 아이들. 예, 1억 있으면 만족이 안 돼요. 1억 있으면 10억을 벌고 싶어요. 또 10억을 벌면 100억을 갖고 싶어집니다. 1억을 꼭 벌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999억 가진 사람이에요. 1억만 더 채우면 1000억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1억을 갖기 위해 밤낮 잠도 안 자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9999억 가진 사람이에요. 1억만 더 채우면 내가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잠언 30장 15절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머리에게는 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있다.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 있으니. 끊임없이 달라고 더 달라고 이렇게 보채는 거머리의 두 딸처럼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결코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욕망을 채우려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열렸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면, 성령님을 받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요, 그동안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을, 우상을 예배했는데 이제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 없는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고쳐달라, 살려달라,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빌고 예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이었던 이들인데
이 피곤한 일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린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이 우리 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야훼 하나님은 저 멀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사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건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으로 진리로 와주신 예수님 덕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신 성령님 덕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조금 더 높이 올라가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영생을,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리고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4장 28절의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즉시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치죠. 여러분, 내가 행한 일을 다 아시는 이 사람을 와서 좀 보세요.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황소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양밖에 가진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부자가 된 이후에 드려야지. 내가 지금은 말단 사원인데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 내가 조금 더 올라가서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해야지. 그러다가 세월이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바로 전에 누굴 보여줬어요? 니고데모를 보여줬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가장 높이 올라갔고 제일 많이 가졌고 겸손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영생으로 가는 길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든지 뭐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듣고 말아버린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그런 신분이라서 다른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핑계가 되진 못했어요.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예수님께 영생을 물으러 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린 부자 청년보다는 니고데모가 훨씬 나았지만,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안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과거를 아쉬워했는지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때로는 높이 올라간 그 지위나 많이 가진 그것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해요. 반대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동거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여자였죠.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땡볕에 혼자 물을 길르러 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감사할 제목도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뒤에도 그녀의 인생이 눈에 띄게 뭐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동거했던 그 남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나한테 청혼하고 내 든든한 남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날 산 로또가 당첨되어서 내게 새 집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깨달으니 변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이에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인스타에 좋아요 이렇게 많이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이 해결될까요? 잠시 좋을지는 몰라도 금방 또 목마를 겁니다. 이 거머리의 2딸들처럼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목마르게 하고 더 SNS와 스마트폰에 매달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으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물에 물 기르러 왔는데 소중한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둬 버려요. 왜 그랬어요? 더 이상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이 우물 물도 그 물을 기를 물동이도 아니라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또 이 여인이 뭐가 변합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두려워서 땡볕에 혼자 물들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한테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길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높은 지위에 그리고 좋은 평판이,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돈이라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가졌던 니고데모처럼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정작 니고데모처럼 올라가려고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예수님은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스스로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니고데모는 영생의 길을 듣고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일한 소유였던 이 물동이마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애쓰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난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그때 예수님을 전할래요. 우리 중에 10년 뒤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핑계대다가 오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이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줄 생각해요. 물론 많은 준비와 훈련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준비 못했다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뭐 대단한 말을 해서 아니면 뭐 엄청난 것을 보여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말했어요. 와서 보라. 내게 말한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당신들이 와서 보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니고데모만큼 율법을 잘 알아야, 니고데모만큼 평판을 잘 쌓고 인생을 잘 살아야 친구가 네 말 듣고 교회 올 거야. 여러분, 이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와서 예수를 보라.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거듭난 사람인지,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가진 게 적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얼마나 높이 올라간 것이, 얼마나 많이 모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한 것이,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을 증명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으면 우리는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며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공부하는 거 다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것도 다 그만두고 지금 막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땅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었어요. 4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이 제자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다시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 땅이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라는 게요, 하루 이틀 때를 놓치면 힘들게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그 수확물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품꾼의 싹을 2배 주고 비싸게 주고라도 서둘러서 그 수확의 때에는 추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이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이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추수의 때를 우리가 판단해 버려요. 그 사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아니야. 그 사람 좀 더 힘들어지면, 그 마음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면 내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 안 돼요. 추수의 때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예수님이 배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대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사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을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대요. 제자들은 동네의 음식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양식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제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지막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여러분, 내가 심었다고 내가 다 거두는 게 아니래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대요. 그래서 억울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뿌렸다고 생각하니 억울한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는요, 뿌리는 자가 아니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거저 얻었어요.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게 되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씨앗을 심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다음 제자들이 또 그 뒤를 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눈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생명교회가 되었죠. 그러니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으신 주님은 이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염려와 생각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대단한 언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여자는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가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분인지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지 와서 보라라고 전하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